요즘은 웬만하면 박수 받고 나오기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복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복에 복이 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미국 전역에도 원로 목사님이 두 분 다 계신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명환 목사님하고 이광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호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훌륭하신 목사님이 세 분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부러워 죽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텐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사모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해주시는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고, 제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보면서 참 귀한 목사님 청빙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청아하고 또 찬양도 잘하고 유쾌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에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누구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예,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예, 저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예, 오늘부터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도록 잠깐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보면 그 개울가에, 아주 어릴 때 이제 시골에 놀러 가면 개울가에 물고기 중에서 가시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고기. 평상시에는 이렇게 고기처럼 있는데 딱 잡으면 가시를 착 피는 이런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부성애가 가장 강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컷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을 보니까, 보통은 물고기는 산란할 때 그냥 암컷이 이렇게 알을 쭉 놔버리면 알아서 부화하도록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가시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암컷이 이렇게 알을 낳기 전에 마치 새가 둥지를 만들듯이 바다 모래에다가 이렇게 둥글게 만든 다음에 해초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둥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암컷이 그 안에다가 새끼들을 쭉 산란합니다. 알들을 산란해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알은 먹잇감이 되니까 좀 덩치가 큰 고기들이 알을 낳은 이 암컷 물고기에게 이렇게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컷 물고기가, 이 가시고기가 목숨을 걸고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방어하는지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지키는 거예요. 알만. 그런데 이게 혹시나 알이 또 모래 속에 파묻어 있다가 그냥 썩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모래를 좀 파서 알을 또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런 것을 15일 동안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옆에 있는 분 한 15일 동안 그렇게 사랑할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볼까요? 하루만 사랑해도 지치는 분이 있잖아요. 이틀만 지나면 용기가 힘이 없는 분이 있는데 15일 동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동물, 이 미물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너무 신기한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15일이 지나서 알을 낳고 나서 이제 부화가 되어서 새끼들이 나오면, 그때쯤 되면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이 자녀를 위해서 굶주려 죽는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은 치어는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죽은 아버지의 그 몸을 뜯어먹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미물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고기들은 산란해서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이 가시고기는 90% 이상이 다 부모 덕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살아갈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 한 장을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센스가 있으면 알 텐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잘하는 교인들 제가 처음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전체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사랑을 우리가 보통 하면 이 데피니션을 만들 때에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많지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정의된 부분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마치 야고보서처럼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사랑을 아무리 잘 알아도, 무엇이 사랑인지 알아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잘 정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무슨 말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혹시나 스크린에 뜨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임했는지 가장 쉽게 알아보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방언을 하지 않고 예언을 하지 않고 은사가 없었는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는데,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든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에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확 나와버린 거예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죠. 그처럼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김종호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김종호 목사님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충만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만 생각하시 주위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만족스러운데 주위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중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오랫동안 할 수 있지만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해서 천사의 소리라고 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에는 10분이 지나면 기도할 제목들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억지로 한 20분 정도 하고 나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 30분 앉아있으라 그러면 거의 야, 어떻게 30분 기도할까 힘들었는데 저도 하나님 은혜로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30분 하면 너무 짧고 1시간 하면 은혜가 되고 2-3시간씩 기도하면 야,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방언한다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방언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 보면 야, 믿음도 없구나, 저렇게 오래 교회 다녀도 방언도 못하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약간 깔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없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의 말 방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되냐면 꽹과리 소리처럼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 옆에서 꽹과리를 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방언 기도가 너무 방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말고 이전 교회 담임할 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통 한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때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새벽 기도 딱 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거의 안 하고 바로 나가는 분이 있고, 한 10분쯤 앉아 계시다가 나가는 분이 있고, 한 30분쯤 앉아 계시다가 나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를 쭉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방언 기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제 막 이제 조심조심하다 하도 방언 기도 크게 한다고 막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다가 성령이 막 임하면 마음에 절제가 안 돼서 막 크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 옆에 항상 쪽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항상 쪽지를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눈 떠보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거든요. 왜 그분이 큰 소리로 기도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이전에 목회자가 아닐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좀 입 꼭 다물고 좀 조용히 기도하면 좋은데 왜 혼자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 기도 체험을 가지고 어디 가서도 한탄할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감정이 북받아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방언하면서 큰 소리로 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기도하면서 제 기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 저 울부짖는 저분, 방언으로라도 큰 소리로 울부짖는 저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때하고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하고 무엇이 바뀐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시끄러운 거예요. 꽹과리처럼 들려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내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꽹과리 소리가 관현악 소리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심포니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기도에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오늘 옆 사람에게 바더대지 마시고 옆 사람이 큰 소리를 기도하면 여러분도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주님의 사랑,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무슨 선교회죠? 그죠? 온유. 이거 찾아내느라고. 온유. 사랑은 오래 참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 때 오래 참고하고 온유, 오늘은 이 두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중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따뜻한 마음이다. 사랑은 너그러운 마음이다. 사랑은 애절한 마음이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 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그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일까를 말씀하실 때에 오래 참아야 사랑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365일 계속 사랑스럽습니까? 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괘씸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래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할 때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가 너무 실망스럽고 어떻게 배우자가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섭섭한 마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오래 참으면 사랑이 다시 회복되겠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지.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연약함, 부족함, 나에게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시오. 좋은 것만 주실 때 만족하는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도저히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뀌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해주면 하나님 최고, 목사님 최고, 장로님 최고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런 하나님이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발휘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부 사이나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상대의 미소와 웃음,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비록 그 애정의 감정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이 내게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축복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작정을 하세요. 이분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맺어준 분이다. 작정을 하세요. 말썽 피우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목사님들, 오늘부터 사랑하기를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선교 회장님 누구죠? 사회하셨던 분이죠. 온유선교 회장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나는 작정한다. 그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덕목이 이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는 그 첫 번째 오래 참음과 함께 오래 참는 그 능력이 생기려면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다혈질은 오래 참기 힘듭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화를 내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화를 내지 맙시다. 제발 좀 화를 내지 맙시다. 시작. 제발 좀 화를 내지 맙시다. 그 성격으로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얼마나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최명환 목사님 목소리는 크지만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왜 웃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통해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느껴지면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온유한 말, 유순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참 부담스러운 한 분이 여기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얼마나 유순하게 대답하겠어요. 아유, 집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집에 오면 다른 분들한테는 내가 다 이게 말이 고분고분한데, 우리 두 아들, 이게 어떨 때는 막 과격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목사냐 제대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게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분에게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잡아야 돼요. 과격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격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화나고 분날 때, 격동될 때에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마음에 사랑을 다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온유선교회니까 온유한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누가 과격한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손을 다 이렇게 내밀어보세요. 손을 다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시작. 누가 과격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사인이에요, 사인. 누가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 목사님이 조금 약간 흥분하셨어요. 자, 과격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님이 갑자기 막 흥분하셨어요. 막 화가 났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갑자기 막 흥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거든요, 자기가 과격해지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잘 잡아주면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삶 속에서 또 행해져야 되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계신데요, 이분의 시를 쭉 읽다 보니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제가 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묵상하면서 이 시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중에서 이 시에 어울리는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에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내가 참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 지금 생각났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손을 꼭 잡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함께 있으면 좋은 분,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내가 두렵고 힘들 때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온유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성품 중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유익이라는 헬라어는 오펠레오라는 단어인데 돕다라는 헬라어 오펠레이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돕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행복의 가치가 나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랑의 행복이 아니라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할 때에, 내가 사랑으로 할 때에 그 사랑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만족스러운 일들을 할 때 사랑도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족스럽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연약한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에 가보면 취리히 슈타인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슈타인 거리에 가보니까 이전에 한 스토리가 있는데,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뭔가 자꾸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길거리에서 주웠으면 경찰인 나에게 줘야지 어디 자꾸 주머니에 넣느냐라고 하니까 그 노인 그 할아버지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라 그러니까 경찰이 날 무시하냐, 빨리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빨리 내어놔라 라고 말하니까 이 노인이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다 꺼냈는데 이게 뭐냐면 유리 조각이었어요. 길거리에 수많은 유리 조각이 있는데 이 노인이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경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바로 교육학의 대가인 페스탈로치라는 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깨어있거나 학문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웠고 알고 있는 삶을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처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온유선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혹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어머니를 부탁한 제자, 그 제자가 누군가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주님의 제자 중에서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무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몇 년만 다니면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처럼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도 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에 관해서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도 별나다 그래서 땜쟁이, 엿쟁이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쟁이.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잖아요. 크라이스트, 예수님 닮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글을 읽게 됐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신실한 한 성도였는데 미국에 사는 이 폴이라는 회사원이 자기 지방에 있다가 뉴욕에 미팅이 있어서 팀 동료들과 그 미팅을 마치고 이제 뉴욕에서 공항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차를 타려고 뉴욕 시가지로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서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서 교통 체증이 심해서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마침 빈 택시가 올 때에 동료들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급히 서느라고 길거리 노점상에 있는 노점상에서 채소와 과일 상자를 탁 쳐가지고
과일과 채소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행은 택시를 이미 타고 빨리 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고 이 폴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폴은 택시를 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춥니다. 일행을 떠나보내고 울고 있던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니까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이었는 것이에요. 과일과 채소를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울고 있던 할머니를 위해서 폴은 채소와 과일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돈한 후에 충분한 돈을, 이 손에 댄 돈을 그 할머니 손에 쥐어주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가 폴에게 묻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 예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무 놀라운 질문이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다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 과일을 다시 팔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내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돈까지 지어주는 걸 보니까 당신은 내가 기도한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폴이 이제 호텔에 와서 이제 다음날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 와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Are you Christian?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온유선교의 사람 맞구나, 정말 저분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맞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많이 눈물로 회개했어요. Are you pastor? Are you really pastor? 주님이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목사냐? 너 정말 목회하는 목사가 맞느냐?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이 되어서 그래, 혹시나 내가 목사처럼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회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질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그리고 특별히 온유선교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온유선교회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